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초상화가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증명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합니다. 이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초상화도 하나 없습니다. 없는 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화가가 부럽습니다. 화가들은 자기 얼굴을 잘 그릴 수 있기 때문이겠죠. 전 그렇습니다. 화가들이 자기 얼굴을 잘 그려서 자화상이니 뭐니 해서 내놓을 때가 있죠. 그 유명한 화가 중에 빈센트 반 고흐라는 분이 있죠. 이분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이분은 이게 더 유명하죠. 자기 얼굴을 자화상으로 그린 사람. 그런데 이분은 사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으로도 유명하지만 이분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이분은 좀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목사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싶어 신학교에 갔고, 그는 벨기에에 있는 한 광산촌에 가서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광부들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광산 노동자들에게는 뜨거운 사랑을 받았지만 또 교회에는 지지를 얻지 못해가지고 결국 그는 1880년 여름에 파리로 돌아오고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린 작품 중에 하나가 지금 보여드릴 구두 한 켤레 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건 보시다시피 이 그림 안에는 온종일 신다가 더럽혀진 그런 모습이 들어있고, 한쪽은 구겨지고 한쪽은 그냥 끈이 풀려진 채 흙까지 묻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참으로 고달프고 피곤한 모습을 그 한 켤레의 모습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또 다른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목회를 하면서도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순례자이고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으며 먼 곳으로 가려 합니다. 삶이라는 여행길은 따스한 어머니 품 안에서 출발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팔에 안길 때까지 이어집니다. 지상의 만물은 변화하며 영원한 도시는 이곳에 없습니다. 말인즉슨 영원한 곳으로 갑시다. 그런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구두 한 켤레를 그린 반 고흐,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야 한다고 외쳤던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에서 그동안 살았던 여러 가지 모습을 자화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의 자화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욥의 자화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까닭 없이 고난을 겪은 대표주자입니다. 재앙이라는 게 꼭 무슨 죄를 짓고 꼭 무슨 문제가 있어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유 없이 영문도 모르는 채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의인은 1장 1절에서도 바로 표명하듯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즉 의인이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았을 때 좋은 일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자녀들이 죽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1장 19절입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떨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이 청년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아들 7에 딸 3, 10명의 자녀가 그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전에는 바로 재산들이 다 없어지는
양과 모든 목축들이 다 빼앗겨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이라 하나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는 피부병까지 앓게 됩니다.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었습니다. 2장 7절을 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피부병으로 성경 표현대로 따르면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었다. 그 괴로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이 괴로움에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어려움을 함께 당하고 있던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거나 욕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며 이 아내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를 저주하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친구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가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아무래도 네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이지 않겠나. 그러면서 자꾸 친구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이 말이죠, 때로는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위로는커녕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잘못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욥은 성경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경건한 사람이라고, 또 지금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를 압박합니다. 결국 친구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자녀들은 다 죽었습니다. 피부병이 생겨서 가려워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데 아내까지 떠나갑니다. 친구들은 와서 도와주기는커녕 훈계하고 지적질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는 한참 동안 친구들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가 느지막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그의 자화상이에요. 23장 10절 말씀의 상반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다, 내가 가는 길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나의 모습 아닙니까? 남들은 못 가는 길인데 나는 가는 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가는 길을 안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건데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라는 말이 그 앞에 붙은 거죠.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어떤 길인지 대충은 알아도 그러나 그가 아신다. 그가 아시는 모습까지 그는 자기 자화상에다가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과 남들이 아는 여러분들이 다를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아시는 여러분들은 더더욱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그리시는가, 그 모습이 더 좋은 자화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자기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잘 아심으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이해하지 못하니까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면 말이 바뀌죠.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Why not me? 왜 나는 안 되냐 이거죠. 어떤 분이 사업이 망했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이 사업이 망하느냐 이거죠.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한 것은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왜 사업이 망하는가? Why me? 그런데 나중에 주변을 돌아보니까 나 말고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왜 나는 안 되는가? 나도 같이 그런 지경에 갈 수 있지. 여러분, 그것 깨닫는 것도 굉장한 것입니다. 사실 이 자화상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지만 그가 놀랍게도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1장 21절 상반부를 먼저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여러분, 우리가 알몸으로 나왔답니다. 맞지요? 그리고 알몸으로 돌아가지요. 맞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왔던 대로 돌아가고, 여러분 적신이란 표현이 예전에 썼는데 빨간 몸으로 왔다가 빨간 몸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1절 후반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Why me에서 Why not me? 라고 느낌표를 찍는 우리들에게는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 가져가실 분도 주님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저는 결혼식에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례까지 할 때도 있고요, 또 아이들을 낳고 100일 또는 돌 예배까지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1년 만에 아이가 걸어가니까 정말 신기해서 우리는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주셨을 때는 그렇게 감사하더라. 그런데 그 인생이 살다가 죽으면 그때는 참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통곡하고 한탄하고 거기에서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장례가 벌어지면 예배를 드립니다. 남들이 들으면 이상하리만치 찬송, 노래까지 부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이 두 번째 욥의 탄원은 사실 그가 닥친 일을 보면서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이 이곳에서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박완서 소설가가 자기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쓴 책이 있어요. 한 말씀만 하소서. 나에게 한 말씀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왜 먼저 데려갔는지. 문제는 주님께서 데리고 오시고 데려가시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나도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 말씀만 해달라는 거죠. 탄식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욥기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한 말씀만 해달라는 욥의 탄식이 들립니다.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아멘. 1절부터 다시 볼까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는 반항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재앙이 얼마나 큰지 탄식으로는 도저히 쫓아갈 수 없다고 그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 기분 좋게 하려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탄식 소리를 주님 앞에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사오고 아름다운 표현 안 써도 좋습니다. 왜 저 사람은 복 주시는데 왜 저는 복을 안 주십니까? 왜 저 사람들은 건강하게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허약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 그런 기도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그거 막는 사람 없고요. 막을 수도 없고요. 아니, 그거는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회중 앞에서는 못해도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는 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 3절에서 5절과 같은 기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겠습니까? 내가 어찌하면 그 처소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고, 어찌하면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어찌하면 내가 주님이 대답하시는 말을 알고 내가 하시는 그 명령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탄식하고 있지만 그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알 수 있겠냐고요. 어찌하면 발견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는 이 말씀을 또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6절과 7절에 보니까 주님이 나하고 다투실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하고 감히 다투겠냐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분은 내 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변론할 때에 거기에서 들으시고 나를 절대로 심판하지 않으실 분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있는 거죠. 주님께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탄식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 이것은 알고 보니 탄원 기도였어요.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아시지요? 주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아시니 해결해 주실 거지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기도는요, 탄원 기도였습니다.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만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 아시리라고 하는 믿음, 주님은 능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자기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그저 옷자락 하나만 만지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저 생각함이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탄원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거를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이 탄원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주변을 살핍니다. 우리는 주변을 살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주변에도 물론 하나님이 계시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어떤 나보다 선배를 통해서 내가 뭐 얻을 수 있겠지. 내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면 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좋은 남편 만나서 또 좋은 아내 만나가지고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이 정도면 감사하지, 아니면 이 정도면 난 복 받았지, 아니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어찌 보면 이 욥의 모습하고 너무 거리가 있는 거예요. 욥은요, 솔직했어요. 자기가 지금 경험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그는 동서사방으로 다닙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로 가도 우로 가도 주님을 볼 수가 없다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아니, 계시는 것 같긴 한데 나는 볼 수가 없다고 그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좋은 사람 만나서 그저 그런 인생 살아가는 것을 그저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수평적으로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말씀과 같이 보면 좋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내가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수월, 저 지옥에도 주님은 계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나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리이다. 이런 고백을 시인은 외치고 있어요. 알고 보면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죠.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것은 이거예요. 수직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수평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장림 목사님께서 예전에 설교하셨던 내용 중에 전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서이다. 수직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욥이 깨닫게 되는 이제 상황이 오지요. 욥기 35장 5절의 말씀 보시면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 수직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는 탄원을 드렸던 욥은 이제 자신의 고난이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단련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고난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애써서 단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아닙니다. 단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련이 끝나면 후에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내가 손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그는 일어날 것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탄원했던 욥은 이젠 자신의 고난에 대한 해석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든지 해석하기 쉽지 않아요. 저에게 와서 물어봐도 제가 답을 못 드리겠어요. 죄 때문이라고 하면 삐지실 거고, 또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은 제가 거짓말장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설령 안다 해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은 나의 이 고난, 나의 어려움, 또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닥치는 시련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련이다. 단련이다. 저는 이 이야기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뭐냐면 이 자연을 바라보면 신비한 것이 많아요. 봄이 오고 있어요. 봄이 온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봄을 보면서 놀라지 않는 것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봄이요, 작년에 갔는데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이 봄은 말이에요, 우리를 설레게 만들어요. 아주 희한한 녀석입니다. 근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봄이 어떻게 이런 봄이 일어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즐기기에 바쁜 우리들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연의 법칙은요, 무질서로 갑니다. 제가 여기 있는 물을 한번 쫙 뿌려볼까요? 그러면 물이 여러분들에게 튀기지 않으려고 쫙 하고 일렬로 줄을 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연기를 피운다고 합시다. 그러면 연기가 얘가 요령껏 알아서 이렇게 잘 사람들의 코를 피해갑니까? 자유자재로 맘대로 막 퍼져나갑니다. 이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죠. 자연의 모든 질서는 무질서를 향해 나간다. 맞습니다. 무질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늙어갑니다. 이게 소위 무질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질서 쪽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우리가 보다가 갑자기 놀라야 됩니다. 질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왜냐하면 작년에 갔던 봄이 또 왔다는 것은 질서 가운데 돌아온 거거든요. 이것을 천문학자들은 태양과의 거리다, 지구의 축이 변동돼서 그렇다, 등등으로 해석하지만 좋아요. 현상은 바로 보셨다 칩시다. 그럼 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답 못해요. 도리어 이 엔트로피 법칙에는 이 어긋나고 있는 자연 질서를 보면서 할 말을 잃어요. 원래대로 무질서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무질서로 간다는 것은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죠? 근데 그 이름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니에요. 수동차죠.
우리가 몰아줘야 됩니다. 아니 요즘에 뭐 과학이 발달해서 지가 알아서 몬다고요? 천만에 우리가 프로그램 넣어줘야지 뭡니다. 기름을 주든지 전기를 주든지 에너지를 넣어줘야지만 갑니다. 스스로 에너지를 찾아가지고 막 자기가 알아서 주인의 마음을 알아듣고 막 가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다고요? 글쎄 올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건 누가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 자동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무슨 자동화입니까? 프로그램 넣어준 거고 우리가 엔터키 친 거고 잘못되면 관리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들은 관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자동으로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이걸 돌아가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고요? 우리는 무질서한 사람들인데 우리를 질서 있게 만들어주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없어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아예 산으로 이야기할게요. 산에 가보세요. 산에 가면 쫄쫄쫄쫄 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물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우리 배워서 알아요. 비가 내려가지고 땅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럼 이 비는 어디서 온 겁니까? 그놈이 흘러내려가서 강으로 가서 바다로 가서 그 사이에도 또 바다에서도 증발이 돼가지고 비가 된 거라면서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이게 순환되는 거라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순환되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막 돌이 기암괴석을 보면서 이게 뭐 억만 년 동안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면서 신비롭다.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는 말도 안 되는 역사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참 눈이 안 좋으세요. 왜 돌만 보세요? 그 돌보다 더 멀리 있는 분을 왜 안 보세요? 그 돌이 그 자리에 있게 만드는 그 질서는 뭡니까 도대체? 왜 돌이 떠다니지 않는 거지요? 왜 돌이 그 자리에 그대로 계속 있는 거지요? 그 질서는 도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물을 하나 먹으려면요, 이게 그냥 똥물이 아닌 이상은 정제를 해야 됩니다. 먹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걸러줘야 돼요. 계속 걸어서 순도 100%의 물이 되었을 때 우린 이걸 마시려고 해요. 우리를 단련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더러운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서 순도 100%의 정금같이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연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땅, 이 우주 만물을 조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주님께서 관리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루마니아에서 태어나고 또 그곳에서 전쟁을 당하면서 나치 정권 아래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교도소에서 몇 번씩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1966년도에 미국 의회에 와서 연설을 하다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기록에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시련을 견뎌냈는지 보시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보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견뎌냈다. 저분이 시련을 견뎌낸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련을 견뎌내는 것을 칭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내가 이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라고 자랑하는 것보다 나 하나님 사랑해서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사랑 없이 이 악물고 참는다면 이만 상할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주님의 고난을 참겠다고 하면 허리만 아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핍박도,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은 나는 단련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이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과 같은 말씀을 하게 됩니다. 제가 8절 말씀을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대요. 그렇습니까?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답니다. 그렇습니까? 나를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하여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거 옳은 것입니까? 설령 그렇게 아주 이기적으로 그냥 이기심이 똘똘 뭉쳐져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산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군가에게 좋은 일 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나를 위해 살았다고 말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큰 은혜를 내려서 주어서 나누어서 큰 일을 하신 분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의도했지만 내 방법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욥은 그냥 우리가 상상의 날개 속에서 펼칠 수 있는 그런 동화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욥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칭, 타칭 불러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역경이 온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온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 탄원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단련으로 우리에게 큰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금년에 좀 어려울 거랍니다. 흉년이잖아요. 지금 어려워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단련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마세요. 그것을 돌파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순도 100%의 정금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